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롯과 같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던 롯과 같이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곳을 선택하였던 야곱, 형 에서를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곳을 선택한 에서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33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나왔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세겜에는 커다란 피바람이 불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창세기 34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고민에 빠졌던 야곱,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평안하다,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살던 그 야곱의 삶에 또다시 고민과 걱정, 근심이 끼쳤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이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 쉽게 말하면 우상을 닮은 어떤 모형을 가진 인형들 또는 물건들을 다 야곱에게 내놓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몸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야곱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선언에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식솔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하에 가만히 읽어보면 귀고리까지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고리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해석은 당시 중동지방의 귀고리는 장신구로서의 귀걸이가 아니라 자기를 얽매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작게 만들어서 자기의 귀에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저것을 하나님이라고, 저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귀고리까지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이 우방신상을 내놓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델로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델에 도착하여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제사를 보고 그것을 엘 베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은 야곱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 축복,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약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 35장 전반부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35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또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서 저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새해에는 내가 만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디나의 오빠들이 죽인 세겜 사람들로 인하여 보복과 후환이 두려워 이제 가문이 멸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걱정과 근심에 쌓인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이전에 나의 생각, 이전에 나의 경험, 이전에 나의 행동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또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언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인위적으로든지 간에 원하지 않든지 간에 어떠한 실수를 함으로 인하여 그 불행이,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아도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졌던 적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한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지식을 만날 것인가?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경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만날 것이고 명예를 만날 것이고 권세를 쫓아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물질을 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혹시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고통과 고민, 아파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1:1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첨가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늘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여서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방신상을 이방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족들과 식솔들은 야곱의 그러한 명령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정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한 준비를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개똥밭에 굴르면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만나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였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방신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의복을 바꾸어 입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식솔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만 꾹뻑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덜렁덜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내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오는지 아니면 그냥 오는지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나타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했다, 회개하라, 참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회하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의복을 갈아입은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의 식솔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눈여겨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죽임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던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무장하지 못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좋은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덮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그 일행들을 가만히 내두어라 라고 세겜에 있는 많은 그 지역 토착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식솔들은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 무사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노리는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노리는 많은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 나는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35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십니까? 내가 내려놓는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해가 끼칠까 걱정이 되어집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지켜보시며 우리를 그 강한 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에 야곱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나의 삶이 큰 풍파를 넘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참 평안히 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안한 가운데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안할 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라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거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보다는 나의 판단의 기준, 나의 삶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라고 한다라도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많은 순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시련과 낙심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이 세겜 땅을 취하여 그곳에서 평안하다고 할 때 그렇게 큰 일이 야곱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할 때에 가난이 도적같이 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강한 팔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게 들려주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선물이든 나쁜 선물이든 물론 나쁜 선물을 사오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나의 시선을 선물을 들고 있는 그 손에 고정하지 말고 선물을 들고 오신 아버지의 표정에 고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은혜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에 감격해 빠져있는 동안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빠져서 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빠져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그 강한 발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쫓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